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영적인 행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근심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것처럼 호흡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지적하고 있죠. 오늘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구약을 나름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혹시 어떤 기도문인지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2장을 기준으로 해서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쭉 살펴보면 나름 족보 있고 명망 있는 가문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4장에서부터는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듣보잡인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종기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카바드거든요. 이걸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짐이 되다, 힘겹다,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인 것을 빗대어 봤을 때요, 슬픔이고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이고 낳았을 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게르솜, 엘리에셀 이름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 이름의 특성, 그리고 이 카바드가 짐이 되다, 힘이 되다, 무겁다라는 이것을 총조합해 봤을 때, 그리고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봤을 때 야베스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부모가 원해서 낳은 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수많은 나름 고상한 사람들이 이 지경을 갖다가 영적인 지경이라고 막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땅입니다. 하나님 내 땅 좀 넓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이 야베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거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집에 짐이 되고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90%의 문제가 여기에서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그 문제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고상하고 멋진 척하고 영적인 사람인 척 포장해도요,
거의 대부분 이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읽어주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울며불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래놓고 얼마 안 있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다 던져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무보수로 여기서 일한다,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생계 때문에 저도 이 레위 지파 사람처럼 제 직무를 던져버리고 밭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귀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정말 현실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이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전에 와서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나가 그랬죠.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데 본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눈치 없이 분인나 옆에서 계속 2배의 막 양식을 주면서 눈치 없이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사무엘 같은 영적인 거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분인나가 낳았던 저 자식 나도 한번 낳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처음부터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교회 갔는데, 방황하다가 교회 갔는데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 자매의 미소에 홀려서 예배를 한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다 나도 모르게 성령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조금 부족해도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추악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인생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강주 순복음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롤 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롤 모델을 정하고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보고 시행착오를, 좋았던 것은 취하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것은 버리는 거죠. 이건 영적인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가장 확실한 롤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제가 롤 모델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이 물론 가장 가까운 롤 모델이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롤 모델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죠. 누가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사역의 모든 흔적이 방법이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 대신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네 제자가 아니라 다 내 제자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 제자 삼으셨고 전도하셨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한국교회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가 못하는 것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이 이성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잃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3가지 중에 하나가 고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병자 고치는 사역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안식일 지나고 다른 날 고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오해 안 받을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데도 굳이 안식일 날 고칩니다. 미움 받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치는 사역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에 내쫓거나 손만 얹었는데 병을 고치거나, 사실 그러기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병자가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장로님들도 청해서 꼭 주의 종님들만 아니라 주의 종들한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장로님들한테도 조금 짐을 드리는 거죠. 장로님, 우리 교구에 누구가 이런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청해서 온 마음과 합심과 뜻을 다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떡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선과 알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웃의 질병을 위해서,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선을 심으면 선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고요.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기에 안 돌아오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도적같이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뭐합니까? 인구조사했을 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죄는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떠나가자 그 죄가 자기 때에는 먹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는 반드시 그 결과물로 죄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근데 성도님들 의외로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객관화하면서 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고 예수님이 말했겠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신의 죄는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잘 보는 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면 더 겸손할 수 있고 이 죄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참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못 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질까 봐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작게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너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담과 스보임이 멸망하긴 했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그 제약된 도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했던 이 기도가 그 땅에 정말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돔과 스보임이 멸망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조카 롯은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 롯이 도망갔던 소알성도 망하지 않았고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죄는 못 보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아뢰고 중보해 줄 때 어찌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의 열매를 먹지 않게끔 하는 기도의 힘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찼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 민족의 죄,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이네요. 제 나름대로 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인 계획하고 제가 머리를 굴려서 지은 죄는 아니고요. 계획하고 그런 죄는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난 목사 하면 안 되겠다. 안수 받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마음이 다운됐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이제 그 문제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죄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뭔 어머니가 그런 기도까지 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 생각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또 성경을 또 제가 읽고 연구해보니까 아예 틀린, 성경에서 아예 틀리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웃이, 가족이 중보하고 죄 없어지기를,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까지는 구원 못 시킵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죄악의 결과물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동역자들, 이웃들의 죄를 우리가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네 죄 먹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라 이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저 죄가 없어지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되어서 조카의 옷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제목, 이 내용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랑 저랑, 엘리야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 가다가 수틀리면 그만하고 싶다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요.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착한 척 가식 떨지만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한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기분에 따라 아합 왕한 데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느 순간 이제 비가 좀 와야겠네 싶어서 자기가 아합 왕한 데 가가지고 내가 비 내리게 하겠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뜻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려야 될 기도,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질병을 위해서 구하고 서로의 죄를,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에 세 개는 잘합니다. 앞에 세 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비 오지 않게끔 비 내리게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이후에 비가 내릴 때도 엘리야가 그냥 비야 내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야훼이시고 참 신이심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좀 긴장 풀고 자기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죠.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43절에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들은 다 먹고 잔치 벌리고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십자가 안 졌습니다. 정말 간절히 십자가 지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할 정도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당한 내 이웃이 괴로워하는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를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 받았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말씀했으니까 그 산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가가지고 그때 말씀했으니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될 때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나 야훼가 말했으니까 이루리라. 시작과 끝이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의 뇌를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고상한 기도다라고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많고요. 기도는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이웃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서로 그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제 결과물을, 제 싹을 먹지 않도록 은밀한 죄들도 우리가 뒤에서 그 죄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끝까지 3년 6개월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7번까지 기도해서 날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